언제나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페이지 출애굽기 16장 1절로 5절까지 우리 소망에 찬 그런 목소리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진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노라. 같이 있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어려운 일들, 염려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다 보게 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1장을 읽다가 조금 놀랐습니다.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성도들을 돌보는 바울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는 말씀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당시 빌립보 성도들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이 당시에 초대교회 때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내놓고 믿어야 되는, 오늘 우리가 믿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은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는데 어떻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인가? 계속해서 빌립보서 1장을 읽어보게 되니까 그 이유는 성도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를 보게 되었다는 그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성도들 위하여 중보 기도할 때 너무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갖고 있음을 감사하며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믿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염려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한 일입니까?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할 때 첫 시간에 전인치유 수양회라고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기 전에 내 안에 지난날의 깊은 상처로 인한 그 쓴뿌리를 먼저 캐내는 그러한 작업을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전인치유 수양회를 갖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씨가 마음밭에 부러지게 되는데 네 가지 마음밭이 있습니다. 길가가 있고 흙이 얕은 돌밭이 있고 가시덤불에 있고요. 또 좋은 땅이 있습니다. 길가에 씨가 뿌려졌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길가니까는 밟고 지나가느라고
그게 굳어져서 뺀질뺀질해져서 씨가 마음에 심기우지 못하고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간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고 또 교회에서 어떤 상처를 받았거나 아니면 세상의 삶이 너무 힘들고 곤고해서 마음이 굳어지게 되는 경우의 사람입니다.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진 씨는 흙이 깊지 않아서 곧 싹이 나오지만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말라서 죽습니다. 이러한 마음밭의 사람은 대부분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인데 처음에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은혜를 받지만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해서 어려움이 오게 되면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도 있는데 마음밭도 없고 믿음의 뿌리도 깊은데 가시가 자라서 그 가시가 더 이상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하는 가시덤불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러한 사람은 말씀을 잘 듣고 또 잘 깨달아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100배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60배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3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받는 분들한테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은 이 네 가지 마음밭 가운데서 어느 마음밭 같습니까? 라고 물으면 어떤 사람은 네 가지 전부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가시덤불에 떨어진 그런 씨처럼 그러한 마음밭인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염려로 가득 차 있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있는 이 염려와 이 탐욕의 가시를 빼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길을 가노라면 불길하게 떠오르는 두 글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괴물 같은 발자국 소리를 내면서 너무나 쉽게 우리 마음 가운데 침투합니다. 어느새 평안도, 기쁨도, 감사도, 은혜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이 괴물 같은 놈은 염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라는 놈이 나타나서 나를 공격하기 전에 내가 먼저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염려라는 놈의 손에 수갑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염려라는 놈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이제 취직을 위해서 면접이 있습니다. 면접 볼 걸 생각하니 이 청년이 너무나 마음이 불안하고 떨리고 너무 걱정이 돼서 잠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내일 면접 날인데 필기시험은 통과했는데 나는 면접만 보면 떨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이 불안해서 잠이 오질 않네요. 왜냐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염려하면서 한밤을 지새워야 될까요? 이때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면접이 있습니다. 벌써 99번째 떨어졌습니다. 면접 볼 때 심장이 막 뛰고 머릿속이 하얘지고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너무나 떨립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듯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서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 제가 내일 면접을 볼 때
내 심장이 요동치지 않게 하시고 머릿속이 하얘지지 않게 하시고 면접관의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될지 저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어느새 염려는 도망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면접을 볼 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담대하게 하시고, 밤새도록 염려했다면 100번째 떨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염려를 가져가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염려를 풍선 바람 빠지듯이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령의 운행하심이 이 시간 이곳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화된 세상에서 오늘 우리 조 집사님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옛날 같으면 우크라이나가 어디에 달라붙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제 그게 우리 현실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와의 전쟁이 우리나라, 우리 피부적으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이제는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염려해야 되고 푸틴까지 제발 하나님 그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성품이나 성격에 따라서 염려가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염려를 많이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염려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염려와 늘 함께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깊은 근심은 우리 몸에 심장질환을 일으키고 고혈압, 위궤양, 편두통,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이러한 이상 증상을 가져옵니다. 염려는 진공청소기가 먼지를 빨아들이듯 우리의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빨아들입니다. 이 염려의 해결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보다 더 현실적이고 정교한 그러한 해결책을 기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염려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보다 더 현실적이고 정교하고 확실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더 믿고 덜 염려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느냐라고 하는 두 메커니즘이 이 땅에 존재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는 것이라면 염려는 오롯이 내 몫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공중의 새도 내가 기르고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면 염려는 믿음하고 전쟁하는 것 같습니다. 염려가 믿음과 전쟁할 때 믿음이 언제나 이겨야 됩니다. 더 믿고 덜 염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2달 반 전에 애굽에 있을 때 휴가를 지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서 떡을 배불리 먹었었는데 너희가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서 줄여 죽게 하는구나,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2달 반 전에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일만 했기 때문에 이들이 곤고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우리를 건져달라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 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모세를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 있을 때 뭐요? 떡을 배불리 먹었다고요? 고기 가마 곁에서 차마 고기 먹었다는 소리는 안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아니 참 이상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애굽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첫 것들이 다 죽어나갈 때 자신들만 생명을 부지하게 된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홍해바다에 바다가 갈라지게 되는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며 거기를 마른 땅을 육지같이 거기를 지나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다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건 우리의 이야기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적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느낀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으며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기뻤을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으며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여지껏 위험한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나의 삶을 여지껏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지 않아요? 뒤돌아보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서 굶주려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또 우리 앞에 있는 문제만 닥치게 되면 또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책망하신 게 아니라 만나를 내려주시면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돌봐주겠다고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매일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며 백성들의 매일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래서 그리스어로 염려를 메림나오라고 합니다. 나누다라는 뜻의 메리조와 마음, 생각이라는 뜻의 나우라고 하는, 누스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염려는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 생각이 나누어지는 것, 두 마음을 품는 것이 그게 염려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은 밤새도록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몸을 회복시키고 충전시켜서 그날 아침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주시는데,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에너지를 오늘만 쓰는 게 아니라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에 쓰게 되면 에너지가 방전되고 지치고 버겁고 그래서 걱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들은 모두 내일의 문제예요. 앞날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것에 대해서 염려하십니까? 상처는 될지 모르지만 염려는 안 하죠. 오늘 지금 닥친 이 순간의 일 때문에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합니다. 염려하느라고 오늘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내일의 문제를 오늘 풀려고 하면 오늘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염려는 내일의 문제를 없애지 못해요. 염려는 오늘 나를 힘들게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죠.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돌봐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직장도 영원토록 돌봐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오늘 먹을 만큼만 만나를 거두라고 했지만은 더러는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고 만나를 남겨두었다가 남겨둔 만큼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염려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덜 염려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그 믿음으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수치를 당하고 피 흘려 고통당하고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표현하신 그 하나님이, 그리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돌봐주신다는 걸 더 믿으시고 덜 염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믿고 덜 염려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지금 기도하는 시간보다 조금만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고 있을 때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고 있을 때는 염려가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염려하는 사람 봤어요. 하나님, 어떡하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돌봐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염려가 돼서요.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는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 상대방이 내가 무슨 말하는 것마다 꼬투리를 잡아서 자꾸 시비를 걸 때 이런 말 하죠. 너 말끝마다 왜 그래? 응? 너 정말 말끝마다 그럴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미만 바꾸면 돼요. 말끝만 바꾸면 염려가 기도가 됩니다. 어떻게 염려가 생기는데 그걸 어떻게 기도할 수 있냐고. 어렵지 않다니까요. 말끝만 바뀌면 돼요. 어떻게 해요? 예를 들까요? 어떻게 하지? 이거 뭐였죠? 이거 염려예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죠? 이러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죠? 물어보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것들을 다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지 하고 해봤자 답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내가 나한테 염려하게 되면은 내 심장 질환이 생기고 위궤양 생기고 편두통 생기고 공황장애 생긴다니까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하죠? 이렇게 묻는 순간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묻잖아요. 어떻게 하죠? 그러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염려는 기도라는 필터를 통해서 감사와 평안으로 바뀌어집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이 염려가 감사와 평안으로 바뀌게 돼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면, 염려가 생겼을 때 그걸 갖고 기도를 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염려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닫게 하는 능력이 기도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염려가 있잖아요. 그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자, 염려가 크겠어요? 하나님이 더 크겠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까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기도하게 되면 그 염려는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를 많이 하는 분들은 하루 종일 염려하는 분도 있어요.
이건 어떡하고 이건 하다못해 오늘 점심 뭐 먹을까 그걸 염려 가지고 피곤할 정도로 하는 분이 있어요.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근데 염려하는 시간과 염려하는 에너지의 반만큼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어떨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될까요? 그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염려하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염려하는 그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실까요? 2600년 전 그 에스더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을 때 그 하만 장군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로 결심해 갖고 그놈 하나 죽이는 거는 뭐 유도 아니지만은 그게 유대인인 걸 알고 유대인 전체를 다 죽여야겠다고 하는 아주 무서운 악한 생각을 하고 계략을 꾸미며 그 왕한테 그 유대인들이 왕보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더 섬기고 왕은 아무것도 아니게 여긴다고 해서 화가 나게 만들어서 다 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이때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던 이 모르드게가 자신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인데 자신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긴 그 상황에서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서 얘기합니다. 이 일이 하만의 중상모략이니까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는 왕의 조서를 거두어 달라고 왕한테 얘기해 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에스더가 왕후였거든요. 왕비가 됐거든요. 그런데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좀 오래됐는데 내가 지금 왕 앞에 나아가면 내가 죽습니다 라고 하는 전가를 보내오죠. 이때 모르드게가 다시 에스더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라. 너는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면서 아주 강한 어조로 다시 전가를 하죠. 그러니 에스더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 아리따운 이 여인의 마음에 근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왕 앞에 나가면 난 죽는데 그렇다고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왕비가 되게 하신 게 정말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런 축복을 주신 것은 이때 사용하라고 하신 것이 아닌가. 유대인들을 다 죽이게 할 수도 없고 내가 죽을 수도 없고 마음의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어떻게 이 뼈를 마르는 근심을 에스더가 해결을 했을까요? 네, 기도죠. 이렇게 합니다. 당신은 가서 이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여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유명한 말이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기도였어요. 금식 기도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나도 내 시녀와 더불어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하겠다. 그리고 왕 앞에 내가 나아가는데 왕이 나를 죽이면 죽겠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그러한 결단할 때가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결단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러분의 내 생각과 육신의 어떤 욕망을 이기고 나가게 될 적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 2번 정도 굉장히 큰 뭐랄까요, 위기라고도 할 수 있고 내심으로는 감당치 못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고민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날 죽여주세요 하고 그냥 머리 뒤밀고 그냥 믿음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기적이 일어나게 돼. 그런 일을 2번 겪으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믿음으로 나가는데 하나님이 죽어라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살려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에스더가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나갈 때 왕의 눈에 에스더가 매우 사랑스러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3일을 금식했는데 얼굴이 초췌하지 않겠어요? 화장빨이 먹겠냐고요. 그런데 왕 앞에 나가는데 왕이 너무 매우 사랑스러워서 무슨 일이냐, 내 소원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얘기를 그 이후에 못 드리지만은 결론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죠. 하만은 오히려 죽임을 당하고,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이날을 기념해서 불임절이라고 해서 지금도 이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명절로. 역사적인 사실인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은 팔레스타인 땅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곳입니다. 가나안은 사실은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러는데 대부분 팔레스타인 땅은요, 갈릴리 호수에 있는 그 인근의 조금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척박한 광야입니다. 그게 정말 땅이 좋은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광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걸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비가 좀처럼 내리지를 않아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뭐가 생겨요? 걱정이 생기죠. 비가 내리지 않으면 걱정이 생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염려가 기도로 인도하는 하나의 가이드가 되었던 것이죠. 걱정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도록,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살도록 하신 겁니다. 염려는 영적 긴장감을 높여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염려가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너무 넉넉해. 아무런 걱정할 게 없어. 그냥 다 준비되어 있어.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살하고 말아요. 이게 사는 게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말이죠. 어려움이 있어야 요거 해결하는 맛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내일 일에 대해서 계획하고 생각하고 준비해야 되지만 염려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당신을 위해서 만나라는 푸드트럭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숲속에는 메추라기 떼를 숨겨놓고 필요할 때 보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축복의 날을 염려의 재단에서 희생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저희들, 이제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염려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더 하나님을 믿고 덜 염려하며 이 땅을 감사와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